목소리로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주여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 와서 찬양해.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성령님께로 성령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으신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왕이시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을 다 함께 부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이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다음 송영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이 땅에 평화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 곳곳에는 어두움과 불의가 가득하며 여러 인간관계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 안 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에 유혹해 흔들렸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남은 12월 동안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다가올 성탄의 기쁨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섬겨오신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복주시고 일평생 만사가 형통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모든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과 물질의 부족함도 채워주셔서 아무 염려 없이 영혼 구원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도 건강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아멘으로 하답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주한교회로 세워져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에 끌어들여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성탄에 관련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시리즈 오늘 첫째 날 빛이 어두움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어둡고 지쳐 보입니다. 거리에는 불빛이 가득해도 마음은 캄캄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집마다 불은 환하게 밝혀놓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어둡고 캄캄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볼 때도 겉으로는 잘 꾸며서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한숨이 나오고 웃고 있어도 외로움과 두려움이 깃들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는 이런 시대를 흑암에 살던 백성,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적 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길이 안 보이고 삶의 의미가 흐릿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방향을 잃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 속에서 빛으로 오신 그분을 다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어두움은 생각보다 깊으며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어둠을 밝히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문의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인간은 어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밝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더 밝고 즐거웠으면 하는 바람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평안하기를 원하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마음의 불을 밝히려고 나름대로 인생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양 서적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의 강연을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새해 아침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바로 살아야지. 새해에는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화내지 않고 살아야지. 또 항상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에 목숨을 내걸어야지. 또 정말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갑니까? 이런 결심과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절망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약간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나는 절망적인 인간이구나.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 삶이 행복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이 자꾸 죄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결심대로 세상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인간의 삶 속에 있는 전적인 부패와 그리고 전적인 타락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 자신을 밝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둠이 우리의 삶 속에 준 영향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으면 배도요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야간에 빛이 없는 가운데 항해하는 배는 큰 사고를 불러 일으키지 않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등대에서 빛을 발해주면 그 빛을 따라가고 가는 배는 큰 사고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갈 바를 몰라서 인생을 날마다 방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살아가는지 인생의 목적을, 방향성을 상실하고 인생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빛이 없는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빛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어두컴컴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던가요? 거울 앞에 아무리 서 계셔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요. 빛이 많은 순간에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그리고 내 차림새가 어떠한지, 또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그때서야 인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 줄을 몰라요. 자기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인간관계가 힘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분명히 두 눈을 똑똑히 가졌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곁에 와 계시지만 너무 껌껌하면 여러분, 오신 주님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자기 혼자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어두움의 뿌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졌을까요? 왜 인간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의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도 살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죄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고함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지금도 어두움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어두운 문제는 인간의 여러 가지 방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위기를 바꾼다고 그래서, 어떤 불빛을 더 밝게 한다고 그래서 성탄 트리를 하나 더 달고 거기에 불빛을 몇 개 더 추가한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환경이 밝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밝게 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밝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한 이 어두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의 방향을 상실하고 헤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몰라보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빛 가운데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그때는 내 곁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확연히 보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깊은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인간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빛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흑암에 껌껌한 가운데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발 아래 짓밟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두 개의 고을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그 다음에 납달리 땅이 나오지요. 자, 이 두 땅은 바로 국경선에 있었던 변방에 있었던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경 지역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이 침략에 오면 맨 먼저 피해를 받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국경에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속에 늘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또 그런 지역을 개발시킬까요? 개발시키지 않지요. 언제 적국의 침략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개발조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곳에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곳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서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제 주신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에, 울음이 가득 찬 그곳에, 어두움이 있었던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어떻게 해요? 빛으로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구체적으로 성취가 될까요? 바로 세월이 지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오심을 통하여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이 오신 방식이 아주 특별나요. 자, 빛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궁을 통해서 왔습니까? 귀족 출신으로 오셨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주 이제 고을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저 나사렛 출신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또 가장 어려운 동네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잘 정리정돈되고 깨끗하고 그리고 사람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정말 냄새난 마구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내 절망적인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그리고 외로운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또 강력한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이 완전히 물러난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컴컴한 자리에 여러분 빛은 온 것이고요, 그 빛이 더욱 강하게 비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요, 제 인생이 너무나도 어두워서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조금 환경이 개선되고 제 마음이 조금 더 깨끗해지고 더 선해지고 더 착해지면 그때 교회 나올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겸손한 분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이 방황할 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 너무 지금 빈곤함 가운데서 힘들어할 그때가 가장 어두운 때임을 아시고, 그런 상황에서 빛이신 주님을 모셔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두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자, 안타깝게도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백성은 이 빛을 어때요? 영접하지를 안 했지요. 자,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빛을 깨닫지도 못했고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세 가지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먼저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신분의 변화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고 어두움의 종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식이면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 속에서 빛을 모시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관계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이 자녀, 자 보십시오. 이 자녀인데요, 이 자녀의 변화는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아빠. 얼마나 친밀한 표현입니까? 그죠?
아버지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친밀감이 있지만 그보다 더 친밀한 표현은 뭐예요? 아빠예요. 아빠. 그죠? 제 딸이 미국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양가에 아버지가 있잖아요. 자, 남편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시아버지. 그래, 남편의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빠라고 안 해요. 뭐라고 부를까요? 아버지, 시아버지. 그 노원에 사니까 노원 아버님이래. 아버님. 그런데 목포에 있는 이 아빠는 무슨 아빠예요? 친아빠예요. 그리고 무슨 아빠예요? 친정 아빠예요. 우리 딸이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아버님 그럴까요? 목포 아버님 그러나요?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우리 딸은 저를 부를 때 아빠 그래요. 아빠. 딸이 아빠 그러면 굉장한 친밀감을 더 느끼게 돼요. 그죠? 그래서 저도 딸아 그래. 딸아. 아이고 이쁜 내 딸 그래. 미국에서 올 때 제가 이제 공항에서 리무진 표를 사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공항에 있는 리무진 표를 사서 보내면서 걱정이 되니까 제 아내하고 저하고 얘야 거기서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 나와서 맨 끝에 쪽에 가면 거기 지방으로 오는 리무진 버스가 있어. 거기서 차를 타고 조심히 내려와.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 아빠 나 45살이야. 길 다 알아. 아빠 나 45살이야. 아가 아니거든. 이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친밀감이거든요. 근데 걱정이 되니까 혹여라도 우리 집에 와야 할 딸이 리무진 타는 걸 잘 몰라가지고 공항에서 헤맬까 봐서 친절하게 나와가지고 오른쪽 맨 끝으로 가면 지방행 리무진 버스가 있는데 거기서 타라고. 이건 친밀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아빠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아빠를 찾아봐요. 아빠를 부르고 찾으면 아빠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 빛이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미래의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자녀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아들이면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하죠. 아들이면 부모의 모든 유산을 이 세상에서 상속을 받아요. 당시에 로마의 법이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상속은 세상의 어떤 재산이나 세상의 어떤 것의 상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상속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상속으로 받는다. 이거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때로 손해를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눈물일 수 있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에는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보장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마치 고아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하늘 아빠가 계시는데 고아처럼, 부모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불안하면요, 혼자 그것을 이겨내고 버텨내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거 없다니까요. 누구를 불러요? 아빠를 불러요. 아빠를.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숨어들려고 그래. 자꾸 자기 자신을 자꾸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숨을 필요가 없어요. 두렵고 힘들면 주님의 품 안에, 따스한 품 안에 안기면 평안이고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실패하면 쉽게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든든한 우리의 후원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공하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아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 곁에서 멀리 떠나 계셔. 하나님은 나의 속사정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이건 사탄이 가져다 준 거거든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 할렐루야. 사람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너를 잠시 떠나고 아니면 영원히 떠날 수도 있지만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끝까지 책임 못 져요. 나이 들면 책임 못 져요. 이제는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보살펴야 할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때가 되면 또 세상을 우리보다 먼저 떠나요.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빠께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끝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제 가까워오고 있는데 마음에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는 날, 바로 이 날이 성탄절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품기 위해서 오신 날,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로운 시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어둠 속에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님은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저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옛날에만 있었던 빛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각 사람 위에 있는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머리 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빛이 지금도 강력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빛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빛이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을 때 내 삶은 더욱 행복해지고 내 인생은 복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이 모든 모습들이 어둡다는 것을, 내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빛을 만들어낼 수 없음도 고백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지금 내 마음이 마구간과 같은 마음입니다. 냄새납니다.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지금 어둡습니다. 이런 내 마음에 빛으로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을 환하게 충만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내 인생은 절대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이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날, 이 복된 날, 오늘 이 날이고 성탄절이었고, 그리고 항상 그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힘차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 방황하며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빛이 없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모셔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신분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와 그리고 미래의 변화가 우리에게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구간같이 어둡고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신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단과 함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찬양 부르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오늘도 빛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빛이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구원받은 이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일 감사 선교 구제 1,000번 소원 예물 그리고 또한 예배당 봉헌 예물 등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강단을 꽃으로 장식한 손길과 가정 위에 예배당을 청소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찬양대와 교사, 악기 연주자,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선교단, 또한 안내 봉사위원들, 그리고 차량 봉사위원들, 식당 봉사자들, 기도당번들, 전도대원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시며,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고 삶이 회복되어 복된 자리에 속히 나와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겠습니다.